자, 오늘은 베델 비전팀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임명받은 분들이 다 우리 베델의 비전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5년 일꾼 중 오늘 재직과 부서장을 임명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또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베델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모였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이 대그룹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이죠. 이 두 교회는 유기적입니다. 그런데 두 개로 분리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죠. 그들이 몸으로 교회를 이룰 때 어디에서 모였냐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가 몸으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이런 건물을 짓고 모이는 대그룹 예배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가정에서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거기서 재생산이 일어나면은 이 작은 교회가 번식이 되면은 또 옆집에서 또 모이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가 바로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복음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소그룹들이 따로따로 모였을 때 이제는 처음 만났던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니까 우리는 대그룹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모임을 갖자 해서 그래서 모든 이 소그룹 그리고 가정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안식일 날 모였다가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는 첫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이자,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고 또 주일날은 함께 모이는 이런 두 날개를 가진 두 축을 가진 교회로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였죠. 우리가 말하는 셀은 바로 그 자체가 교회인데 이 소그룹의 핵심 일꾼이 누구인가 하면 셀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셀 리더를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서는 셀이 번식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또 대그룹은 전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그때는 수천 명 그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장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들판에도 모이고 아니면 광장에도 모이고 이렇게 아마 모였을 것 같아요. 그게 모여서는 뭘 했을까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대가족으로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수직적인 그 은혜를 입었던 이 대그룹 교회는 그때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리더 양성도 하고 지금 같은 훈련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몸으로서의 교회였어요. 몸으로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재정도 풍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꾼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는 사실 20명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든든히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런 교회, 아주 단단한 교회를 만드는 이 단단한 교회들이 모이니까 큰 그룹의 교회도 어떻게 단단한 교회가 됐죠.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를 행복함으로 가지고 그렇게 이뤄나갔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이 슬로건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슬로건이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을 갖는 그 교회. 거기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삼고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셀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축이 든든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소그룹 셀의 일꾼은 셀 리더와 차기 셀 리더인 린턴이죠. 이들의 주 업무는 목양하는 겁니다. 셀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이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대그룹은 센터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과 사도들, 집사님들 하는 이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몸으로 이룬 교회로 들어오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고 사도들이 가서 그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집사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7 집사님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7 집사님은 성경에는 집사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7명의 일꾼을 세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같으면 항존직 그런 일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했어요. 셀 리더들은 뭘 했죠? 목양을 하고, 이분들은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오늘 임명받은 바로 우리 재직과 그리고 또 사역 부서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날개의 일꾼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한 비전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총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15일 주일에는 셀 그룹의 리더인 셀 리더를 우리가 임명을 했죠. 오늘은 대그룹의 일꾼인 재직들과 각 부서 일꾼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꾼은 비전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비전으로 하나 될 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우리 계신 그 비전을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담임 목사와 함께, 재직과 함께, 셀리와 함께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바로 일사불란하게 흐트러짐 없이 그 일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비전은 1100세계 비전이죠.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신 3대 사역의 비전은 바로 청소년 선교, 교육 문화 사역, 그리고 복지 회복 사역,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의 방향성으로 잡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비전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이나 아니면 세일 리더나 누구든 간에 모두가 다 비전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1100세계의 비전에 비전가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특출한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지 않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된 힘은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이 교회지만은 그 개인의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몸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계 선교의 비전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이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마한 교회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만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연합해서 나오는 힘은 무한대라.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이 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슈퍼맨인 어떤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12명을 불러 제자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120명의 제자로부터 계속해서 제자가 되고 된 그 제자의 스피릿을 우리가 갖고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는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베델 비전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 모든 일꾼들이 셀 리더든 아니면 재직이든 간에 비전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비전팀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략은 비전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은 뭐냐면은
비전팀을 구성해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비전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비전팀을 조직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짓고 덩그러니 큰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막 올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무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 뜻을 비전으로 삼고 교회가 이루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비전팀을 만드셔요. 근데 비전팀을 처음부터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막 여러 명을 모아서 비전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을 세워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얘는, 이 사람은 내가 내 비전을 이루고 가기 위해 가장 적격자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비전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지도자로 삼은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붙여 한 팀을 만들어요. 그 팀이 바로 비전팀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한 사람의 비전가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한 팀을 만드는데 이 팀은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팀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팀은 하나님 그 비전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 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와도요 함께 힘을 합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피는 다르지만 영적 가족이 되어 함께 비전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성취는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연합체가 비전팀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물론 큰 성전을 지은 그런 교회에 비교할 때는 너무나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약 70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로 힘을 합해서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또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헌금한 그런 내역들을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70명 정도? 한 100명의 제적 가운데 7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또 청년이 한 60, 70% 되니까 헌금 동원력이 별로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비비 커플들이 여러 커플이 있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서너 가정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받은 폐물들, 반지, 목걸이, 이 부분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건축헌금에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지 않고 제가 갖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교회가 BCMC가 아마 만들어지면은 기념관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다 넣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라는 것을 한번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어디 숨겨놨냐고 물으면 안 가르쳐줘요.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 헌신들이 모여서 이렇거든요.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우리 힘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금 세웠잖아요. 왜냐하면요, 같은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같은 뜻을 이루고 갈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을 합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합하고 서로 애쓰고 힘쓰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고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연합체가 비전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팀들이 여러 개 나오죠. 모세의 비전팀, 다윗의 비전팀, 예수님의 비전팀, 바울의 비전팀, 이런 비전팀들이 나오지만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의 비전팀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전략적인 숫자를 담고 있어요. 혁신그룹 12명, 지원그룹 70명, 비전팀 120명.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우리 12명 제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70명의 제자도 있고 120명 제자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이 뭘 했냐면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성령 받고 복음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전팀의 폭발은 언제 일어나냐면 120명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세일 리더들이 빨리 120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세일교회는 세일교회 폭발도 지금 세일교회 전체의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120명의 세일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은 세일교회는 폭발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수준이 좀 미약했지만은 120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의 비전, 하나나라의 비전, 목사님과 함께 생명권 120명이 딱 세워지게 되면 뻥 하고 폭탄이 터지는데 그때 이 교회에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세일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함께 생명권 11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비전팀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또 핵심 가치와 그 가치를 공유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비전팀은 강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비전팀을 우리가 많이 지금 닮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다윗의 비전팀은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임명받은 재직부서 그리고 부서장들, 우리 셀리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다윗의 비전팀과 같은 비전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의 비전팀을 어떻게 만들었냐? 첫 번째, 비전팀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아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있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 다윗의 비전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이런 것은 그의 위대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루지 못한 비전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전을 갖되 비전을 이룬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언제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이미 소년 시절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게 청소년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인데 다윗은 여러분들 나이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나요? 근데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 시절에 이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특별히 특출한 것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다가 한 사람에게 딱 꽂혀진 사람이 있어.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왜 하나님께 딱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동기 보면은 난 늘 그래서 동기는 내 마음에 맞아. 왜냐하면은 내 생각을 그대로 알고 있고 내가 말하면은 100% 따라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동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나이나 아니면 환경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그게 뭐죠? 내 마음에 쏙 들었다가 말이죠.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속 들지. 내가 말하면 자꾸 튕겨나가고 딴 생각하고 대들고 불순종하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죠. 그런 친구들은 내가 선택을 하지 않지.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말하면 아멘 아멘 토달지 않고, 내가 좀 싫은 소리 해도 아멘, 또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아멘 이러면은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에게 뭘 주죠? 큰 일을 주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딴 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 할렐루야. 그 맞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웠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딱 왕이 돼야 되잖아요. 목에 힘주고 왕관 쓰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디? 광야로 밀어넣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비전을 이루는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가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앞으로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넣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비전을 이루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광야 훈련이 끝나자 이제는 다윗을 도와서 그 비전을 이루는 팀들을 막 보내주셔요. 하나님은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전가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비전을 함께 이룰 팀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비전팀을 다윗을 통해서 새로 온 사람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비전에 공유함으로 하면서 팀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비전팀의 특징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윗의 비전팀의 특징은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였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팀은 군사예요. 아멘.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큰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 다윗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군대였단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움직이는 군대였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드신 다윗의 비전팀은 군대가 되었어요. 군사가 되었어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피신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친가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소외된 사람,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직장이나 정부에게 원통함을 당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별로 쓸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다 수용해. 그리고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줘요. 멘토는 먼저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에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그리고 비전을 같이 이룰 사람들을 보내요. 동일하게 똑같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럼 왜 광야일까요? 왕국에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쌩쌩 바람 불고 그냥 다 말라가는 풀폭이 있고 물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이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임을 훈련받는 곳.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 내려주지 않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초지일관 비전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면 토달지 않고 아멘, 예스만 할 수 있는가? 이걸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살아있고 자기 지식이 살아있고 경험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생각이 온전할까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지식과 경험들을 우선시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도 내 경험상 내 어떤 갖고 있는 지식에 견주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노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순종자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비전팀은 그래서 먼저 연단받은 다윗을 통해 비전을 부여받고 동일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팀들이 다윗의 비전팀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쭉 비전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 비전이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데 똑같이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연합하게 한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요. 아멘. 역대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었죠.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나에게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돌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목에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물리치시고 또 다음 순종하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울의 나라를 패하고 사울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는구나.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치리하라는 거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먼저 연단을 받은 이후에 아들람 동굴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너희 비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전에 생명 걸고 달려가니까 너희도 내 비전에 함께 생명 걸고 달려가는 자가 되으라는. 그러니 그들은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 그들의 다윗이 주신 비전, 이 비전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비전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에 다윗의 이 용사들을 보게 되면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전투 중에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앞에서 전대를 하는데 그 베들레헴의 예전에 다윗의 고향 그 베들레헴 입구에 있는 그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먹는 것이 기억을 하고 지금 저 우물에 있는 물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혼자 말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옆에 듣고 있던 용사들이 그 적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생명 걸고 와서 그 물을 떠와. 그리고 다윗에게 뭐죠? 다윗에게 생명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 한 개인의 사람에게 생명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생명 걸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의 비전팀들은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생명 건 자들이 되었다는. 비전팀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비전으로 하나 된 팀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비전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비전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 읽을 때 맨 마지막 절에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비전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기쁨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용사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 궤 앞에서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옮기자고 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궤가 브리스에 빼앗겨서 지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있을 때 다윗은 그 궤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옮기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때는 사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걸 묻지 않았어요. 사람도 묻지 않고
사울도 묻지 않았어요.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는 순간,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비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비전이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그에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부수장이 되고 또 셀 리더가 되고 디렉터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역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주면은 물질 주고 건강 주고 그리고 또 명예 주면은 얘가 뭘 할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면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면 내가 뭘 해야지, 그게 다윗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이 나라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하려고 그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기본에는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제사 지내는 기본 산당이 있었어요. 그게 해막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어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바로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건축된 그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북쪽, 남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으로 중심인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장소적으로는 성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거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갖고 와서 앞으로 성전을 지을 계획을 딱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가운데 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면서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약궤를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아요? 비록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실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자기가 한 게 별거 없어요. 설계도도 아버지 다윗이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모든 재료도 다 장만해놨어요. 솔로몬이 한 일은 배양나무 좀 갖고 오고 그리고 인부도 동원해가지고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지은 것밖에 없어요. 모든 준비 80%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계가 안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비로소 백성들이 그때부터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든 그게 성전이 있거든요. 건물을 바라본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생각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만드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비전팀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고 성전을 짓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역대상 12장 40절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아멘. 천국의 본질도 기쁨이에요. 이스라엘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과 그 비전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희락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아요. 우리 교회 조금 지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교회 너무 빡셔 그래. 빡쳐가 아니고 빡셔 그래. 빡시다. 뭐가 빡시냐니까 아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드리고 그냥 목사님도 좀 유머도 좀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한 3번 정도는 좀 웃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 많이 하셔요. 설교 중에 3번 정도는 성도들을 웃겨라 그래요. 그래야지 안 졸고 잘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예화도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냥 과음만 꽝꽝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설교 듣는데 너무 힘들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또 양육 받으라 막 그러고 훈련 받으라 막 그러고 그까지 잘 통과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좀 시작을 했더만 인턴 하라 그러고 그냥 셀리더 하라 그러고 와 이거 너무 빡셔. 그래서 바람같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바람같이 사라져도 할 수 없지 뭐.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군사 양성소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빡세게 훈련받고 오늘 마이가 설치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한 사람을 세우고 그게 찾아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군사로 훈련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 되니까 오늘 설명을 못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그 힘이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있고 전략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전에 헌신되니 하나님이 물 붓듯이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라는 사람. 이걸 알면은 괜찮아요. 아, 훈련소에 입가하면은 힘든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훈련소가 아니고 오늘 이것은 어떤 유원지에 왔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군사훈련 받으라니까 그게 빡시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로 만드셔요. 다음에는 비전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들도 함께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이루는 군사로 훈련받아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큰 군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영유아도 어린이도 청소년들도 군사로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지금은요 세상에 나가서 군사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마귀의 공격에 절대 당할 수가 없어. 뻥뻥 떨어지나 뻥뻥 떨어지나.
감당할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하고 또 달라요. 강력한 군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비전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기준이 서지 않으면은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듣고 보는 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비전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과 비전으로 성장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힘을 내는 연합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마귀의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리게 만드셨어요. 아멘. 마귀에게 사로잡혀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했더라. 아멘. 사랑하는 오늘 임명받은 2025년도 우리 재직 그리고 일꾼 우리 또 셀 리더 여러분들, 교회는 비전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만 비전팀이 아니고 강한 비전팀이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이 비전팀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1100 세계 비전에 평생 헌신된 비전팀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담임 목사님 주신 사명과 비전, 이 일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비전을 품은 제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같은 비전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비전팀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들을 비전으로 결단하고 헌신한 일꾼들이에요. 오늘 다윗의 비전팀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모두가 군사였어요. 순수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불순물이 없었어요. 자기의 야망이나 욕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한 자들이었어요. 비전의 마음을 정하고 비전에 온전한 삶을 드린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비전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락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희락이 임하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락이 임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2025년 일꾼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잘 올해까지 달려왔던 것 같이 비전팀으로 하나님 주신 나라의 가치와 비전, 우리에게 주신 1200 세계의 비전, 담임 목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주신 이 3대 사역의 비전 힘있게 달려갑시다. 그럴 때 내년 연말 마지막 송년주일에는 지상하고 일꾼을 세울 때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